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겸손하게 일어나서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우리 사랑할 일이 남았네. 이 책을 쓰신 분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복지기관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역하는 곳은 쉼터 사역입니다. 여인들 가운데 이혼한 분들, 그리고 어려운 직업을 하다가 그만두신 직업 여성들, 그들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쉼터에 가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쉬십시오. 그러나 힘을 기르세요.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나 사랑은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집처럼 지내세요. 이 쉼터가 자유로운 안식처이길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쉼터입니다. 지금 여기 온전히 머물러 행복으로 피어나시고 떠난 후에도 아름답게 기억되는 추억의 꽃밭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혼의 쉼을 받는 사랑의 쉼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6월이 되면 우리는 보릿고개가 생각이 납니다. 이 보리는 익지 않았어요. 그런데 쌀은 다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애들은 울어요. 부모님들은 산으로 들러가서 산나무를 캐워서 그 나물로 아이들을 배를 채워도 부족하면, 어떤 집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연명하는 그런 보릿고개의 시절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릿고개를 겪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개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배부르지 먹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나 사람을 만나면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하십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밥 많이 먹어라, 뭐 맛있는 거 사줄까 하면 아이들이 시큰둥해합니다. 그러므로 요사이 사람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 사주고 바라는 것 해주는 것으로 나타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요? 내가 사줄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어떠하실까요? 역시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아세요. 너 내 자녀구나. 왜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긴한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고자 한다. 자녀는 이만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상을 주세요. 여러분, 3장 20절, 에베소 3장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선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 하면 물질의 축복이잖아요.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지난주 말씀했지만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자,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 하시니라.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좋은 것을 주는데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뭐라 합니까? 성령.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과 이 누가복음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과 성령의 선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 영감이 없어요. 오감만 뛰어납니다. 여섯 번째 감각인 더 sixth sense, 여섯 번째 감각, 영감이 사라지니까 받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할렐루야. 구원을 선물로 주셔요. 할렐루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 아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드셨어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숨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만족케 하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좋은 선물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그 경우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주시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에 있을 때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 대한 이 존재감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좋은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주십니까? 어떤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와닿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도 구해요.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응답할 수 없는 잡신들입니다. 돌에게, 나무에게, 우상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응답하신 대상이 누군지 잘 알고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어느 것도 응답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 통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구하겠습니다. 말씀 7절 8절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외쳐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이 세 번의 명령은 단순히 반복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점점 더 힘써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받는다. 찾게 된다.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세요. 야, 제발 구해라. 제발 찾아라. 제발 두드려라.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신뢰하고.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또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역시 가만히 있어요. 예. 또 세 번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10,000번 기도해도 당신이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기도하면 직거래 돼. 직거래. 여러분, 직거래 아세요? 저를 통하면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기도해 주면 나한테 돈 주잖아요. 감사하다고. 수고비가 들어간다니까. 그것도 잘 안 돼요. 본인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 직거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직거래해야죠. 장모님, 기죠? 사업하신 분이 알잖아요. 직거래. 바로 직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과 직거래하는 거예요. 직거래. 거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점점 더 힘써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점점 더 힘쓰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찾게 된다 말씀했어요. 닫힌 문이 열린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자녀를 주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구하지 않아요. 준비한 것 안 줘요. 못 줘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려고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 잘 믿는, 조금 결혼할 시점을 조금 놓친 처녀가 있었어요. 그녀의 결혼 조건 1순위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이 다 좋으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좋은 신랑을 얻어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시점을 조금 늦췄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올드 처녀라고, 노처녀라고 말해요.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세상에서 맞는 신랑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랑을 보내주세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들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모두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래도 그녀가 말씀 붙들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의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다가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에서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이상한 것이 내려오는 거였어요. 호호, 알고 보니까 특전사 군인이 하늘에서 낙하를 하는데 바람에 밀려서 낙하 지점에서 떨어진 엉뚱한 그 처녀의 집 마당에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인연으로 군인과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너무 기뻐하지 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도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믿는 자매가 세상이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달라고 기도한 그대로 그녀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공군 장교였대요. 더군다나 결혼한 후에 진급했대요. 고위직으로. 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응답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좋은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응답하는 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짐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관계를 묻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믿는 분들 따라갑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 이 기도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요.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성령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딱 열리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아.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를 때 하늘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직통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구하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먼저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까지 믿는 그 선한 기대가 담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는 좋을 것 달라고 나쁜 것 가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해야 돼. 다음으로는 하나님 자녀의 권리로 구해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로 구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떼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거지가 부자에게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안해하지 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자녀의 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함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자녀된 권리대로 구합니다. 주님, 필요한 것 주세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는 좋은 것을 선물로 내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다양하고 좋은 것 각각 다릅니다. 좋다는 기준이 비교하거나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게임기를 좋아합니다. 게임기. 노인들은 뭘 좋아합니까?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각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때 아무에나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을 모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종합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종합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만 믿으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가장 큰 선물로 믿고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 한 분이 계세요. 미국의 백화점의 업계의 선구자인 워너메이커입니다. 원래 대통령은 그를 우정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만 장관직을 수락했다라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락을 받은 그는 워싱턴에서 4시간 거리의 교회를 철저히 다니면서 철저하게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지낸 김중건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비서실장으로 지명을 받고는 대통령께 찾아가서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더라도 하루라도 비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일만은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대통령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주의를 지키면서 그 바쁜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김 장로님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를 지키면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좋은 선물을 응답받고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접하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특별한 위치를 점유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축복의 인물들과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잘 대접하고 베푸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전체를 총괄하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랍비 중엔 두 종류의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한 학파는 굉장히 어려운 보수적인 학파예요. 한 학파는 좀 자유로운 학파입니다. 이 자유로운 학파의 랍비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쪽 발을 듣는 순간에 요 시간 동안에 성경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말씀한 말씀이 말씀입니다. 네가 대접을 받는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구약 말씀의 총론이다. 오늘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전체를 통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은 정확히 주고 정확히 받자는 의미로 계산적으로 똑같은 양만큼의 선행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자기가 타인에게 기대한 만큼 타인도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각성시키는 말씀이에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서로의 권리를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먼저 사랑의 대접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믿는 자는 섬김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변화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대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남을 대접하고 귀한 거 섬길 때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부릅니다. 그리고 잘 섬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길에 아브라함은 불러서 극진히 대접해요. 발을 닦아드리고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 나그네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접을 잘 받은 나그네들은 천사들이었어요. 소돔성으로 가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나서 그 보상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미리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멸망 계획을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의인 10명 있을 때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드리면 그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고 먼저 섬기면 반드시 섬김을 받습니다. 가족, 교인, 사회에서 먼저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나타나고 보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선물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접하고 베푸는 사랑의 배달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배달부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큰 선물을 복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동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접하고 베푸는 자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선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좋으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좋은 은사와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녀의 권리로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 이 선물을 나누고 전하는 사랑의 배달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흐르게 하시고, 이 마을이 축복받게 하시고, 대전이 축복받게 하시고, 온 세가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